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나와 하나 되어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입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새 존재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여기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이 인생에다 향하여서 이대로 되라고 그 검을 휘둘러 그 검이 믿음으로 휘둘러질 때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건졌노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노라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화가 되어지는 영광부이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시는 그 권능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사실은 매일 매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일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신 그 은혜를 사랑하고 믿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높여서 그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집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여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하리라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모이게 하셨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성전에서 나간 물이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그만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그 물속에 모두 다 들어와서 그 물에서 헤엄치며 인생을 그 말씀으로 헤엄치러 나아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배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선명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의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그 말씀대로 주님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물에 헤엄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성령의 검을 휘두릅니다. 우리가 주님 성령의 검 외에는 우리 인생에서 휘두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되라고 하라고 명하며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영광의 일들 가득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아주 내 이성과 지성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 어쩌고 하며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이 더러운 죄악을, 교만의 죄악을, 주님을 버린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피로 덮어주신 감사하며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듣고 행하겠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3장 2절까지만 우리 봉독하고 3장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을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7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제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이제 매번 제가 자꾸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은 성령에게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이 기록한 것을 내 것으로 믿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옛날 다윗이 환상 가운데서 막 시비를 쓰고 뭐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라고 하며 다윗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럼 그 행복을 지금 나는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심령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 행복 때문에? 그럼 그거는 지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제가 자주 이렇게 막 고백하는 말씀 속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거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버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 그 기록을 하셔 주셨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하는 것은 이것이 내 것입니다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럽니다. 그럼 아니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지, 나는 지금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영광 보좌 옆에 우편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요. 자, 어느 걸 믿을 겁니까? 어느 걸 믿을 겁니까?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만큼 되었으면은 신앙생활 무지하게 한 겁니다. 뭐 또 핑계 댈 수도 있겠죠. 난 모태신앙은 아니라고.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농담 비슷하게 모태신앙이라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성경을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보다 한 몸이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는 거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나한테 내가 지금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가? 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는 세 가지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그래서 신령한 자. 자,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냥 육에도 속했다가 육신에도 속했다가 뭐 성령께도 속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직 훈련이 덜 되어서 아니 공부를 덜 하고 성경을 좀 덜 알고 기도도 아직 못해서 내가 해놓은 업적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고린도전서를 다시 여기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키로 하여서 다시 보기로 하기를 잘하였다고 생각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또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 아니 이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여러 문제들이 저나 여러분이 교회인데 저나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지금 오늘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신령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또 하나 질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면 나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육에 속한 자만 지옥 갑니까?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이 간단한 질문들에 간단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금방 나오는 대답인데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강산이 몇 번이 변화되도록까지 믿었는데 오늘은 우리 안에 그 대답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틀릴까봐 창피할까봐 안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신령한 자, 그것이 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실 걸 다 주셔놓고 이게 너야. 근데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렇습니까 하고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거는 육에 속하였고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지 신령한 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너 아브라함아 너 죄를 지었는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삭을 잡아 죽입니까? 하는 때 아브라함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칼이 내리 꽂아져서 요 이삭의 목에 닿을락 말락 할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손을 딱 잡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시. 그러면서 수풀을 보라.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거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을 살리고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의 기록이 안 된 말씀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은 살았다. 그런데 내 독자, 내 아들 예수는 죽는단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독자, 내 아들이 죽었단다. 죽었단다. 그 피가 맹맹히 널 위하여 흐르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 아들을 죽였는데도 부족하냐? 네, 그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걸고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으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이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짓자 하십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 겁니다만 구조입니다. 삼위일체의 구조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걸 모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 2, 3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삼위일체의 구조, 삼위일체의 활동의 모습, 모양을 거기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 구조와 활동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육체 안에 혼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모든 학문이 사람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사람인지라 하며 인간 뭐 그러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으니까는 교만한 자죠. 교만이 하늘에 닿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혼이 있는 존재를 지어 놓으시고 이것으로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단다. 이것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함께함. 삼위일체가 돼야 된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예배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을 좀 폭이 넓게 생각을 해보면 또 이 선악과를 먹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네가 결정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실과들, 그 생명나무의 실과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나를 살리는 거니까 그 말씀들은 네가 네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고 아들의 생명을 바치고 다 이루셔서 이제 기록된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창세기 2장에서 임의로 먹되 자유이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임의로 먹어본 적이 있는가요? 와, 이게 나네. 와, 나는 의인이네. 난 성령을 받았네. 난 권세와 능력이 가득하네. 내 인생 이거는 곤란한 일이 가득한데 내게 지금 다스림 받으러 와 있네. 임의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먹은 겁니까? 자기 때문에 안 먹은 겁니다.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것을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예배해서 주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 기록된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질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돈 봅니까? 아직 이제 뭐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이제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 돈이 없는데 뭘로 돈 봅니까?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 2장 13절은 또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
그거는 내 속에 있잖아요. 내 지혜.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하는 내가 오늘날까지 쌓아온 어떤 그 실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잖아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그럼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돼야 되고 사람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등등 성경을 보면서도 등등 그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그것이 맞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네는 그 지혜에 가르친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게 성령이 임했잖아. 그럼 사람들이 아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네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기름 부음이 네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런데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네가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임하였는데 우리는 성령과 뭐합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 안 합니다. 자기의 가르친 그 어떤 자기 실력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실력을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인데 그 성령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충만히 받았느냐 뭐 충만하냐 안 하냐 사람이 만든 이야기 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사람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이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들으면서 조금 듣더니만은 저한테 충고를 하는 게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좀 천천히 해. 아니 내가 유튜브에 이거 나왔다고 얘기한 지가 언제고 말 그거 좀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해봐요. 그랬더니 기껏 얼마 듣더니 날 보고 하는 소리가 말이 너무 빨라. 근데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좀 빠릅니다, 이렇게. 근데 성령의 가르침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걸 결정했습니까?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아니 난 아직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아직 그렇게 신령하지를 못해.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나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되는가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보면 되는가요? 이 무서운 지독한 자기중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난 아직 부족해.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거지 그렇게 함부로 가지는 거 아니야. 함부로 가지면 큰일 나. 여러분 함부로라도 한번 좀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목적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 아들이 죽었다 하시지만 이 아들은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 이루어서 이건 네 것이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미련합니까? 교만한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겁니까?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종교로 시작을 했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시작해요.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방자한 겁니다.
어디 방자하게 내가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 자꾸 이제 이 핵심 키 구절입니다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서 이거 십자가로 네가 받아들여. 너는 이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야. 너와 내가 하나야, 이 말씀들이 네 거야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버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는 아담의 환경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 마귀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교한 자인데 그 마귀는 아담한테 허리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담님, 위대하신 분이시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이제 쏘깁니다. 당신은 위대하세요. 굳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왜 불편하게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마귀가 도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귀가 이 나한테서 하나님의 선물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이것을 도적질 해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도적질 해갈 수 있습니까? 몰래 싹 훔쳐가는 겁니까? 속이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하여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하고 버리게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이게 죄라고 하니까 표현을 안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게 아닙니다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의 머리에 어떠함에다 의논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이성과 지성에 합당한 어떤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즐겨하고 있는 거죠.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죄를 즐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 그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나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 둘 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고백합니다. 에서와 야곱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육에 속한 사람, 이것으로 분별을 하자면 에서는 육에 속한 자요, 야곱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 무슨 차이입니까? 에서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사냥만 하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굳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분별을 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뛰어나요. 그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뛰어나지도 않은데 그건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사는 거죠.
그 15절에 주님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아무한테도 판단 안 받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야. 이게 성령을 받은 걸 자기 실력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실력자, 능력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입니다. 아버지 나 아는 게 없어요. 말씀하세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자, 다시 이 문제에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우상 숭배를 이거 정리해야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능력자가 되었다. 은사와 능력을 받은 능력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지고 신령한 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뿐이에요. 자기 우상화 때문에. 근데 진짜 신령한 사람은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난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을 하면서 시편 23편에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가 목자였어요. 이 목자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예수님이 지신 멍에 목자 되신 아버지 그리고 나 그를 따라가는 아들 양 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무슨 뭐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여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뜻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돼야지. 그게 아니면 우리한테는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우상화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고백을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미혹할 만한 삶이잖아요. 아담한테. 하고 불편하게 왜 그렇게 살아? 이 세상을 봐. 다 잘난 사람들이잖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성령과 함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결정을 가지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요. 16절 말씀해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신령한 자로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들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 부활케 하시는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마땅히 성령이 임한 권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신령한 자로서 나는 성령과 함께 의논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 묻고 있습니까? 안 묻고 있습니까? 아까도 오다가 이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어느 꽤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이기도 하고 자기 이제 교회 모교회에서 원로 목사로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는 일생을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뭐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끊임없이 설교 때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그거를 실제로 행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삶에 왜 그렇게 무너진 게 많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그 실제적으로 양으로서 살으신 그 모습을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자 종으로서 주인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것만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자가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의 종인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꿈과 내 비전과 내가 알기에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그것이 우리한테 좋은 거지. 내가 자랑되는 그것만이 좋은 거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닌데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그 아들들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막 실망하고 지 마음대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지 마음대로 일어나고 지 마음대로 실망하고 지 마음대로 희망 가져보고 지 마음대로 가져본 그 희망과 실망과 이것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늘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과 교통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교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 기도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과 교통한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했으니까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도 아닌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죠. 사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하고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말해야 되는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와갖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가 막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성령을 받은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교만의 목은 언제까지 갖고 갈 겁니까? 신앙생활 시작을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아예. 자, 이런 예화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적당하게 무슨 노벨상 많이 받았고 부자들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그들한테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아니 그거 배워가지고 주님의 원수가 될 거면 뭐하러 배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려고 그들한테 배우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려고 좀 더 노력하면 돼. 좀 때가 아직 덜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야. 신령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3장 1절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제가 조금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나눠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것이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신령한 분들인데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인데, 그런데 신령한 분들을 대함같이 할 수가 없다는, 내가 교만한 건가? 이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무슨 뜻이냐?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더 많이 하기가 좀 하니까 여기서 끊고 이제 다음 주로 좀 두 번째 다음 주로 이제 신령한 자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우리 스스로 육에 속한 자로 돌아갔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면서 신령한 자로 시작해야 되는 시작을 아직 성령님 더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다. 어느 만큼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자로 올라서고 말았다. 그래서 왜 이런 건 안 줍니까? 그런 우리들의 십자가 도에 어그러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닌데 내 노력한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대를 영접하고 세례받았더니 예수의 어떠하신과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성령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요, 말씀 전부가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작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난 좀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수선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 고치면 된다고 다른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나 때문에 수많은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꾸 맺혀지는 그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한 이 내용일 텐데 너무 그냥 복잡하게 자기께 맞다고 잡아들여버린 자기 우상화 때문에 성령님, 이 마귀의 지독한 속임수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죄 오늘 회개하며 한 주간을 생각하렵니다. 내가 과연 신령한 자인가? 더 종교에 빠져가지고 아직 나는 멀었어 하는 육에 속한 자야, 육신에 속한 자인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는 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계속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처럼
자기 생각이 어떠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자기를 인생을 쳐 죽여버리는 그런 검을 휘둘러서 인생을 다 쳐 죽여 놓으면서 성령의 검은 휘둘리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미련함.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생각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생각하고 바꾸고 그래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라고 하시는 그 생각의 내용들을 바꿉니다. 빌립보 2장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이신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깁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왜 이런 건 안 해주냐고. 그래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그 생각들을 하게 하셔서 그거 아니까 좀 깊은 거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옵소서. 아니 그런 교만함 아니라 이 단순하고 분명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음도 알고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둘 수 없는 믿음의 길이기에 뭐 높고 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순 분명하게 주님만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이 영광을 걷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 가지겠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주님 그 생각에 우리를 하나하나 결정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기에 예물을 드립니다. 늘 고백하지만 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삶에 주님께서 사시는 몸 걷게 하심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주시면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로 가지고 오셔서 계속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너는 신령한 자라 나와 교통하자고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 위해 또 각 사람들의 가족들 위해 또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십자가 동지들 모두 위해 함께 계셔 주님 많이도 속아있는 자기에게 속아져 있는 우리들의 이 죄악을 다 꺾어버리고 단순 분명하게 예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이제로부터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